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게 되었지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0년이 지나도 자녀를 주시지 않습니다.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갑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덧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단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다라는 게 다른 방법인가 보다. 이미 사라도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으니 이제 이렇게 낳지 말고 이제는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빨리 하루라도 늦기 전에 자녀를 갖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세 때 하갈을 취하게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86세가 되는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뻤겠어요? 정말 천금 같은 아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아이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말들은 사라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에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사라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천막 안에서 비웃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나도 아브라함도 나이 이제 되질 않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비웃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비웃음을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웃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은 불신앙으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자, 태어난 이삭이 점점 나이가 자랐습니다. 이제 나이가 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이 되었느냐? 젖될 나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즘은 아이들 좀 젖을 일찍 떼잖아요. 그죠? 분유를 먹이기도 하고 해서 돌진하면 떼기도 하고 일찍 떼는데 예전에는 이 다른 거 먹을 게 없었으니까 아이들이 3살이나 4살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제 이 이삭이 3살이나 4살쯤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어떻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걸로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살과 4살이 되었다는 건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겁니다. 이 아이가 이제 갑자기 죽거나 할 일은 많지 않을 거고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란 거예요. 우리 나이로 따지면 한 5살이나 아이들이 6살 정도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되는 거니까 아이들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만큼 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잘 크게 해줄 거라 믿고 이제 기쁨에 아브라함이 뭐를 열었습니까? 잔치를 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큰 잔치를 열었다고 했어요. 그냥 작은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잔치가 큰 잔치 작은 잔치가 뭐가 있겠어요? 잔치면 엄청 사람들 모으고 잔치가 다 커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잔치를 열었다고 한 것은 아주 성대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초청해가지고 큰 잔치를 열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바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놀리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린 놀리다 뭐 얼레리 꼴레리 뭐 이 정도가 우리는 뭐 놀리는 정도가 되겠죠. 이 놀리다라는 말은요, 이게 원어로 따지면 업신여기다, 뭐 경시하다, 조롱하다, 멸시하다라는 단. 이게 그냥 뭐 애를 가지고 조금 장난치듯이 이런 게 아닙니다. 조롱하고 멸시해버린 거예요, 동생을. 여러분들 이스마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청천벽력이었겠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다 되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처불두든 뭐 아니면은 뭐 다른 뭐 하인 남자로서 이미 아이 못 갖는 나이예요. 사라는 뭐 더할 것도 없고. 그러니 이미 이제 이 집의 대는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자신을 통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전세가 역전됩니다. 갑자기 아버지 나이가 100세가 되는 나이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버려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왜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계승할 수 있는 건 자신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런저런 마음으로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이때 대략적으로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네? 아까 앞서서 이스마엘을 언제 낳았다고 그랬죠? 86세. 86세에 낳았으니까, 그리고 이삭은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몇 살 차이가 납니까? 14살 정도 차이가 나요. 게다가 아까 젖을 떼려면 몇 살 정도라고 그랬죠? 3살이나 4살. 그러니까 14살 차이가 나는 데다가 3살이나 4살을 더해버리면 17이나 18이나 왔다 갔다 그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나이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장성한 청년이에요. 그냥 뭐 5살짜리, 7살짜리가 놀고 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다 큰 장성한 청년이 지금 3살짜리를 조롱하고 멸시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맨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사라가 맨눈으로 이거를 다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와 저 하가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으라. 그리고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 내쫓아서 뭐를 말하는 거냐면 연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왜 연을 끊어요? 이 집안의 대는 누구를 통해 이을 거다? 이삭이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모든 유산과 모든 것을 받을 법적 권리를 다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뭐 멀리 좀 떨어뜨려서 살게 해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관계를 끊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아무리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10몇 년간 키워온 금쪽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삭이 금쪽이가 되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마엘이 금쪽이었어요. 그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렸을 때부터 손수 키워왔던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사라가 지금 내쫓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자, 이제 아브라함은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자, 이 걱정거리 누가 만든 일입니까? 누가 만든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만든 일입니다. 왜요? 불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손을 창대케 하라고 약속을 하셨건만 그 약속이 10년이 지나자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약속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주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있나 보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우리는 방법을 놓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질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안 줬으면 의심한다라는 것 자체 그게 나쁜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여러분 10년이 됐는데 자식을 안 줬는데 어떻게 하나도 의심이 안 들어요? 그 사람으로서 가질 수도 있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요. 하나님, 자녀를 주신댔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더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혹 제가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자 하자 감사한 마음으로 하갈을 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비극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출발합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이기심.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은 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에서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어나는 사고나 사건들 보세요.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 그런 걸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사기를 저지르고 수많은 일들이 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된 일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 분란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일어났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한 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일들을 뭔가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그 일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래부터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계획이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삼으실 계획을 원래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왕자가 되게 하고 왕자로서 수많은 교육을 받게 하시고 그게 다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일들이에요. 모세도 자신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 어렴풋이 압니다. 왜요? 누가 유모였습니까? 누가 어려서부터 모세를 키웠지요? 자신의 엄마입니다. 친엄마였어요. 자신의 친엄마, 히브리 여인인 친엄마가 자신을 키우면서 분명히 모세에게 말해주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애굽의 왕자가 되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한 하나님의 역사적 사명을 주셨을 거라고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거에 대한 사명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깁니까?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 말지요. 살인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던 일이, 그 일의 시작은 좋은 마음이었을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살인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내게 주신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고 일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잘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언제나 잘못으로, 멸망으로, 아니면 실패로,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결국은 그렇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마엘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어떤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육신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육신의 자손이다. 육신의 열매다. 성경은 언제나 이스마엘을 육신의 열매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하나님을 떠나서 만들어진 자녀라는 겁니다. 하갈을 취할 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을 우리 안에 주세요. 그래서 그 생명과 진리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아담의 죄가 있습니다. 탐욕과 거짓과 욕심과 이기심과 죄로 물들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원죄가 우리 안에는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두 마음이 우리 안에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마음은 늘 언제나 성령의 마음으로 못 가게 합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마음대로 못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죄에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 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로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아담의 원죄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언제나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제 아브라함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 쫓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같이 있을 수도 없고 이제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보면 사고는 가정에서 누가 칩니까? 애들이 쳐요. 뭐 엎지르든지 깨트리든지 뭐 합니다. 그럼 수습은 누가 합니까? 주로 엄마가 하지요. 엄마가 닦고 쓸고 하고, 애는 사고 치고 엄마는 사고를 수습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은 사고 치고 그 사고는 누가 수습하십니까? 하나님이 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허물을 바꾸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경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말대로 하라. 이 아이가, 이 이삭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마엘도 너의 자손이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마엘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신다 하셨습니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언약의 후손은 이삭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일지라도, 아무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로 돌이켜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에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모두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 맡겨진 사명은 정말 뼈 빠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이루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지, 내가 앞서서 감당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모든 수요 성교 공부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먼저 감당하시고 주님이 앞서 나아가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시고 또한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게 맞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닥쳐진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선으로 나아가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을 중심 삼고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